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외치며 매일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리해서 이탈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 목동들에게 이런 경우는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목초지에서 자유롭게 꼴을 먹다가 어디엔가 빠지거나 배부른 상태로 자리 잡고 있다가 뒤집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자는 한참이 지나서 양 1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1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크게 기뻐하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그 기쁨을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내용은 1마리 잃은 양과 그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최근 몇 달 나오지 않는 성도나 최근 불행이나 불만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길 잃은 양, 무리에서 벗어난 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잃은 양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계층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습에 근거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예수도 신실하지 못한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한 죄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세리와 죄인은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잃은 양은 교회 장기 결석자가 아니라 교인으로 여길 수 없는, 교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면서도 전도에 방해가 되는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인간이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이며 바로 그들이 목자가 찾으면 기뻐하는 잃은 양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 망신이란 망신은 다 시키는 유명인 중에 기독교인임을 자처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목사는 아니지만 심지어 신학을 전공한 이들도 있으며 직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늘날 교회 전도를 가로막는 이들이며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부류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들에 둔 99마리 양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남을 정죄하는 데 1등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은 옳고 타인들은 잘못되었다고 정죄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기고 있다며 정죄하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뜻을 바꾸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들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역의 목표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민족과 신앙의 수치인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는 교회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가득한 교회 중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며 정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읽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민족과 신앙의 관점에서 세리와 죄인을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과 폄하는 결국 예수님도 죄인이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였음을 읽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혐오와 차별로는 경건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은 오르며 죄인된 타인을 정죄할 때 느끼는 우월감과 정의감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비록 죄인이오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교회의 사역이 바르게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